10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담겨져서 정말로 하나님 오늘도 새로워지고 또 복음으로 재창조되어지는 시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의를 위하여 박해 받는 당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박해가 어디로부터 왔을까, 또 무엇을 박해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박해 그러면 박해를 바깥에서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 박해를 받는 대상자라면 내가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구도 안에는 또 다른 영적인 비밀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누가 박해자고요, 누가 박해를 당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시면 박해하는 자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박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박해하는 자가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20절에도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 영적인 사실을 눈을 열고 보면은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의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누구에게 붙잡혀져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을 거라고 성경은 예언되어져 있고요.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에도 그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질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고통받으셨다. 누구에게요? 바리새인들에게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고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도 야고보가 칼에 맞아 순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40에 하나 감한매에 5번이나 맞았다고 성경에 써 있고요. 돌로 맞고 배가 파손하고 여러 번 사경을 헤맸다는 이런 박해의 일들이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사단으로부터 받는 박해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요. 진리가 아니라 가짜로부터 오는 박해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런 박해를 통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이 땅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품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언젠가는 끝이 있고 구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박해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러니까 박해가 이렇게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박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주어지는 박해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실게요.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분명히 박해하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23장 34절.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라면 이제 그 위에 말씀해 보시면 그 뱀들아 독새 새끼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더니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회당, 채찍질, 또 동네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다 뭘 상징하고 있는 거라면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뭐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냐면 율법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율법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고요. 뭐 아까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말씀, 15장 말씀도 다 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 나눴던 게 많아요.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13장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핍박이 오는지 누가 핍박을 받는지를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핍박의 의미가 좀 중요해지는데요.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기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이 뭐냐면 왜 넘어지느냐, 너 쓰러지느냐, 다른 게 아니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과정을 겪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뭐가 뭐를 공격하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율법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는 율법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그게 박해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 박해라는 단어의 디오코라는 단어의 뜻은 양을 칠 때 목자가 뒤에서 몽둥이를 어떻게 해요? 몰아가죠. 네, 그 몰아간다라는 말이에요. 박해라는 단어가. 그 양의 입장에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어떻게 하죠? 양들을 몰잖아요. 이제 그 목자가. 그래서 이게 엉덩이 툭툭 치면서 계속 몰아간다고요. 근데 양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양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목자는 그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목자는 뭘 알아요? 계절을 알아요. 시기를 알고 지형을 알아요. 그래서 빨리 옮겨가야지 또 다른 초원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맑은 시냇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목자는 양을 계속 몰아가길 원해요. 근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거든요.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싶어. 먹는 거 나쁘지 앞을 보지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디오코예요. 뒤에서 몰아가다. 그래서 내일 그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계속 어디에 머무냐면 우리는 율법에 머물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율법을 공격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깨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박해라고 하는 것은 그 표면적으로 봤을 때 박해는 저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역사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내용물들인 거예요. 내용물들. 그래서 우리가 박해에 대한 또 다른 가정과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박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우리의 율법을 공격해 들어오는 박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율법을
우리 안에 율법을 공격하는 박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과정이라고 그래서 말씀 나눈 거예요. 필연적 과정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과정을 주셨어요. 강단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모세도 40년, 여기 40년, 여기 40년, 그 40년을 공격하기 위한 또 다른 40년이 미대한 강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되는 자리까지 하나님 몇십 년 동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죽는 날까지 아브라함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 그래서 말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뭐라고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죽노라. 왜 우리 죽어야 되냐면,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뭐에 묶여져 있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올무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그 율법을 공격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디오코, 우리의 몰아가심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쭉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9절, 21절, 29절 말씀 읽었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환난과 박해가 결국 결론의 자리가 뭐였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해, 달, 별,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두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 솔로몬의 60명이 싸웠던, 그죠? 칼든 자들이 싸웠던 빛의 어긋남, 그렇죠? 예. 그래서 빛의 어긋남이 뭐냐면 그 태양에 진짜 우리가 의지할 태양이 아닌데 우리 어느 순간부터 해와 달과 별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어긋남이거든요. 그게 바로 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만큼 비껴나가면 적성 이만큼 비껴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빛이 뭔지를 이렇게 비껴나가게 되면 그건 탄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어긋남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끼워 맞추는 작업들을, 영적으로 끼워 맞추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긴 세월 기간 동안을 하나님 만드셔야 되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율법의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 율법에 공격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고,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공격하는 이런 커다란 그림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 해야 된다? 꼭 환난과 고난과 박해의 내용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두 가지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딱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당신의 신부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박해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예. 너희가 나와 함께 정말로 있는 말씀처럼 고난 뭐죠? 상속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상속자면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늘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쫓아가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여러분 고난을 배우고 그 다음에 환난을 배우고 박해를 배우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그래서 환난이라는 이 드리피스라는 이 단어는 말씀드렸지만 따라다닌다 이런 말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나를 따라다닙니다. 디오코입니다. 뒤에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이 단어의 유래는 이 단어가 온 유래가 바로 기름을 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잉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율법의 모습이 됐든, 인간관계의 율법의 모습이 됐든, 또 물질 관계가 됐든지 간에 그런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그 물질을 전복하고 진짜 그 인간관계를 전복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축복드립니다. 아멘. 교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박해하는지 몰라요. 예. 우리가 우리들을 박해해요. 우리 안에 있는 율법들이 또 다른 사람의 율법을 박해하고, 참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 영적으로 늘 싸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드립시라는 단어가
그리스도 승리 이김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잉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만들어갑니다. 근데 두 번째 인내라는 이 히포 메노라는 단어는 아래에 머물다라는 단어라고 이전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말씀 나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루터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뽑아서 쓰고 있는데요. 뿌리에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가 되냐면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게 만들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상관 있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와 나가 상관 있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눈을 뜨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주님자님이 몸이 아프세요.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뿌리가 내려지게 만들고 뿌리에 붙어 있게 만들고, 그래서 뿌리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인내라는 단어에 우리가 이전에 말했잖아요. 경험하다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연단, 도키메라는 단어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시험을 통과한 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제거가 되어지고 순수한 사람으로, 순전한 사람으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순전하다는 얘기는 점점 내 안에 있는 율법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네. 죄, 악의, 선악의 구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힘들게 하는 건 내가 사실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제가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어저께도 제가 우리 딸이랑 같이 자는데 괜히 막 제가 짜증을 내고 막 이래요.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낼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율법이 딸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율법이 그냥 또 다른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얘는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얘는 그냥 아빠 앞에 자고 싶어서 그랬을 뿐인데 너 왜 나를 받게 하느냐? 너는 아빠가 좀 혼자 있으면 좀 안 되느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막 저가 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율법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데 가면 갈수록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이 제거가 되니까 더 이상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낳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게 만드는 거구나. 우리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연습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순수해지면 순수해질수록 이제는 평안해지는 거구나. 평안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순수함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 말씀들이 저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내교회가 연단과 이런 박해와 환난에 대해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깨달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다른 피난처는 없습니다. 다른 높이서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제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받는 복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다는 거예요. 받는 복에 대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 다른 건 다 한 절이었잖아요.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식이었거든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간단했어요. 근데 5장 이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좀 길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면서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 쭉 나열되어져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오늘 8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똑같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잘 쓰고 있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메시지가 있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뭐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1절 12절 내용이에요. 그 11절 12절 내용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느니라. 그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한 모습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왜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냐?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과정은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꽝이 있어요, 없어요?
꽝이 없어요. 옛날에 뽑기 하게 되면 꽝이 있잖아요. 이건 절대로 꽝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박해들은 절대로 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세 가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앞전에 있었던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은 곧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등의 요소는 밖의 요소는 여기서 스파크가 터지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누구의 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라면 하나님 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예, 그렇죠. 옛날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미국 아메리칸이 동부와 서부가 서로 싸웠을 때 전쟁이 있었을 때 다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내 편 하나님 내 편 그랬대잖아요. 근데 링컨만 뭐라 그랬대요? 내가 하나님 편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고 인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 되어져가는 이 화평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편 되는 화평의 여정이요. 그 다음에 박해의 여정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뭐냐면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찢는 뭐죠? 우리의 선악 율법의 구조인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다 탕진했으니까 아버지 돈을 탕진했고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온다는 것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죽음에 성공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자식에게 다 재산을 물려줬더니 부모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버리면 법원에서도 뭐라 그래요? 너 다시 토해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너 부양의 의무 안 했으니까. 그것처럼 이걸 갖고 나가버리면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원수의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원수의 자리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얻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랄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냐하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잃었던 나를 찾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야 이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바 된 내 아들이다. 근데 내가 나를 공격해요. 내가 나를. 박해의 거의 대부분은 내 안에 있는 율법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선악의 구조가 나의 옳고 그름이라는 구조가 사실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잉태되어지고 생육번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생육번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생육번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박해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원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육번성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 산선수훈하면서 말씀 나눴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보고 들리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율법의 구조 안에 있었을 때는 우리의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봤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천국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고 같으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천국이냐? 요 구도가 천국인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는 거. 이게 천국인 거예요. 이 땅의 천국의 모습은 하늘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퀴가 뭐라고요? 뜻이 위에 있는 말씀이 떨어져서 나를 당신의 뜻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퀴라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가 천국이라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냐가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천국을 표면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으로 찾으려니까 못 찾는 거예요. 천국은 말씀이 어떻게 떨어지고 있느냐의 모양으로 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전선들이시니까요. 성도들의 말씀 어떻게 듣고 있지? 그거에 따라서 그게 천국인지 아니면 세상의 나라인지 아니면 마귀의 나라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여기 떨어져야 돼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의 그 상태를 보면서 저건 틀린 거야 맞는 거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말씀이 여기 떨어지고 있는 상태를 보면서 천국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지? 이게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못 가게 하시더니 우리 우강자매 이렇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예. 너무나 멋쟁이고 너무나 능력 있고 앞으로 멋지게 쓰임 받을 친구고 또 신학까지도 했던 친구거든요. 예, 제 선배예요. 여기 사당 총신. 예.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고 제가 딱 봤는데 앞으로 영적으로 참 크게 쓰임 받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근데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좀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기회를 주셔서 이 말씀의 씨앗을 좀 건넬 수 있는 시간표를 요만큼만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만남 그냥 있는 만남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 거고 청년들 놓고도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그들 마음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천국의 이미지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의와 평화와 희락이에요. 의 그리스도가 답으로 갖는 것을 의라 그래요. 그 다음에 평강은 그리스도가 부둥켜 안는 것을 평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희락은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것을 희락이라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 일 다니고 뭐하고 이게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부흥되어지는 게 천국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참된 천국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씀 나누면서 우리 당의 원들이 교회를 두고 또 성전 건축을 두고 또 우리 전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날마다 정말로 그 교회를 두고 정말 그리스도로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전 건축이요. 이게 진정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랬습니다. 뭐 이건 내일 또 더 하도록 하고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상입니다. 한번 말씀 또 다시 한번 더 묵상하시면서 어떤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이며 무엇이 박해며 무엇을 공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그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오늘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는 오늘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6장이죠. 사무엘상 16장, 17장,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라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붓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오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데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자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으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 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의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내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이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종과 같이 말라에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들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근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선자들은 사이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라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니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손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이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니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리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라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셨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이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